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죽음 이후 천국에 가게 되면 공통적으로 논란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내가 천국에 왔다는 사실에 놀란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천국에 전혀 올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란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당연히 천국에 갔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놀란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으며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천국 입성의 판단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이 그러한 내용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갈 것, 그리고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앞서 우리가 읽은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씀은 불신자들이 아닌 자신을 신자라고 여기는 우리들에게 하시고 계시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최후 심판의 그날에 이 세상에서 주의 이름으로 수많은 일들을 행했던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했던 자들, 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대표적으로 기독교 지도자들, 그 중에서도 목회 성공을 이룬 유명한 대형교회 지도자들, 유명세를 떨치는 치유사역자들, 은사자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있어 소위 목회 성공이라는 업적을 이루며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과 인정, 그리고 존경, 박수갈채를 받은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것이 비단 종교 지도자들만에 대한 말씀이겠습니까?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를 여기는 대다수의 교인들,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만 실제 그들의 내면의 숨은 동기와 목적은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내의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 예수님께서 어떠한 최종 심판을 내리고 계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본문에 알지 못하니에서의 알다는 원어로 기노코스인데 알아주다, 인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업적으로 사람들에게서는 인정을 받았을지 모르나 그 최후의 심판대에서 우리 주님께는 결코 인정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의 영광과 비전으로 교묘히 포장되어 있지만 그 실체는 여러분 각자의 어떤 성취를 통한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은 아닙니까? 우리는 결코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에 목말라 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가 있다면 그것은 최후 심판대 위에서의 주님으로부터의 단 한마디의 말씀,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그 말씀이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 그로 인해 여러분은 마음에도 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것이 외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음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사실 먼지에 불과합니다.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흙으로 돌아갈 존재들입니다. 적어도 바울과 같은 영성의 소유자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그 실체가 먼지인 주변 사람들이 하는 평가에 좌지우지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비난이든 칭찬이든 간에 말입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오직 우리의 인생 최대의 관심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그리고 나에 대한 예수님으로부터의 평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라는 말에 몹시 당황해하는 그들을 향해 이어서 다음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서 불법은 아노미아 라는 원어로 법이 없음, 법에 대한 위반, 불법, 악행, 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과거 한국교회 신유은사자로 유명했던 현신의 권사의 입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죽어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은 그녀를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고 병 고치는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왜 저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반문하셨습니다. 너는 내 능력을 가지고 내 장사를 하였지. 언제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나의 일을 하였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큰 충격을 받은 그녀는 당시 한국교회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떠올라 그러시면 이러이러한 목사님들은 아시느냐고 물었더니 그들도 모른다고 대답하셨습니다. 현신의 권사는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 싶어 한 번만 회개할 기회를 달라고 예수님께 애절하게 매달려 허락을 받아 되살아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침 시신은 칠성판에 뉘어둔 채로 미국에 살던 아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입관을 미루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살아난 후에는 그동안 모았던 30억 재산을 서울 모교에 북한 선교원에 기증을 하고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하셨던 지금도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아무개 목사를 비롯한 유명한 목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모른다고 하시더라고 전하며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들 중에 단 한 명만이 회개를 하였고 어떤 분은 상스러운 욕을 하며 너나 잘해 라고 고함을 치며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왜 주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고쳤던 현신의 권사와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세계적인 서울의 대형교회 목사들을 알지 못한다고 했을까요? 본문 22절로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성공한 목회사역과 업적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저 주님의 영광과 비전으로 포장된 개인 사업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즉 우리 인간의 보는 눈과 주님의 보는 눈은 이와 같이 많이 다른 것입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해 불철주야 목회를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치유했으며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했으며 마침내 대형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한평생을 달려왔는데 예수님의 최종 판결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입니까? 대형교회가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대형교회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 것입니까? 그것은 동기의 문제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예레미야 17장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사람들은 누군가의 세상적인 지위나 명성, 업적을 보고 판단하며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 깊은 곳에 숨은 동기까지 모두 찾아내십니다. 주님께 버림받은 세상적 기준으로 보았을 때 대단한 업적을 이룬 자들도 한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게 되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들의 평가에 더 민감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대로 사역하지 않고 나 자신의 합리화와 적당한 타협, 이 세상에서 유행하고 통용되는 법으로 사역했을 것입니다. 결국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은 온데간데였고 나 자신의 이름과 영광만이 견고하게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 사실을 본인 자신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나는 단지 주님을 위해 충성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이러한 비참한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을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한때 스스로를 작게 여기며 겸손했던 자였지만 왕이 된 후 마음이 교만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 버림받은 자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을 의식하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등 그 자신의 영광을 추구했으며 심지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인 사위 다윗을 죽이는데 그의 평생을 소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전장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울, 그에게도 회개의 기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표적으로 아말렉 전투 후에 왜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는가 라고 자신을 책망하는 사무엘에게 변명을 늘어놓기에 급급했으며 그 상황에서도 사무엘에게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최면만을 세워주기를 바랄 정도의 영적 죽음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을 향한 사무엘의 하나님께로부터의 대언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아말렉에게 속한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았던 사울이지만 사울과 백성들은 막상 양과 소와 기름진 것들을 보았을 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그렇다 해도 사울 자신은 왕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결국 기름진 전리품을 취하자는 백성들의 눈치를 보며 좋은 전리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자기 합리화에 빠짐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버림받고 회개하지 않은 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살지 못하여 그날에 버림받을 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능력을 행했던 자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주변을 보십시오. 자칭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운운하지만 그들의 삶에서 풍겨나오는 것이라고는 자기 자랑과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고 영광받고자 하는 목마름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몸소 삶으로 가르쳐주신 겸손과 섬김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법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건만 오히려 세상의 것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 그것들을 추구하며 그것들을 잣대로 사용하여 주님의 값주고 사신 형제들을 판단하고 차별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추구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변을 보십시오. 온통 세상에서 유행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탐닉하는 자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그날에 주님께로부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판결을 받을 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러한 설교를 하며 누군가는 당신은 너무 비관적입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설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7장에 최후 심판의 날에 벌어질 기가 막히는 광경을 미리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틀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사랑의 하나님만 아시지 공의와 진노, 심판의 하나님은 모른다는 것입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포로쇼 목사님은 그의 설교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부분을 다음과 같이 설교했습니다. 마치 내가 너에게 법을 주지 않은 것처럼 행하는 자들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공간복음서를 통해 특히 산상수훈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가르치시며 직접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 삶의 지침서로 삼아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마지막 때를 향해 다름질하며 우리 믿는 자들을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준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믿음의 방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받아들여지느냐 아니면 못하느냐의 기준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았는가 아닌가에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말씀을 지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중심과 동기를 면밀히 살피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 동안 얼마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쳤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거룩하기에 힘쓰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웠는가를 보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과 연륜을 막론하고 나름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심지어 거듭났다고 주장하는 자들 가운데 성경 말씀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온통 세상 것들만을 추구하면서 말입니다. 그들에게서는 천국, 지옥, 복음, 회개, 거듭남, 거룩 등에 관한 진짜 신자로서의 관심사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얘기를 꺼내면 몹시 당황하거나 부담스러워하며 심지어 불쾌하게 여깁니다. 교회 안에 대다수 불신자들은 예수님께서 천국 시민으로서의 법을 전혀 주신 일이 없는 것처럼 영적 부담감이라고는 전혀 갖지 않고 편안하게 살면서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릇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참으로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후 심판대 앞에서 맞이할 천국과 지옥의 판결은 영원한 판결입니다. 그 판결이 단 하루 만의 것이라 해도 끔찍할 것인데 영원한 불의 형벌이라고 하는 데에 그 치명적인 심각성이 있습니다. 영원이라는 개념은 우리 인간이 헤아릴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수명이 100년이라고 칠 때 그 영원이라는 것에 비하면 먼지 하나에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절대 절망 가운데에 극한의 고통을 받는 그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여러분 자신과 가족은 절대 가서는 안 됩니다. 결코 그것만은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종말에 관해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근거로 그리고 지금의 한국교회와 교회 안의 교인들의 모습으로 미루어 보건대 그날에 주님께로부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반열에 서서 외면당할 자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안개와도 같습니다. 그 잠깐의 삶 동안 우리 모두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세상 그 어떤 부유함이나 즐거움보다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행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 언젠가 나의 심장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나의 호흡하며 살아가는 모든 한순간 한순간의 이유와 동기는 나를 영원한 죄의 멸망과 타오르는 불과 유황의 시뻘건 구덩이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사랑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순간순간 살아나서 너 자신의 성공과 야망을 추구하라고 속삭이는 나의 자아와 악의 소리를 단호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며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임을 외치며 사는 삶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듣든지 아니 듣든지 진정한 회개의 복음을 외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다음에 세 가지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활력이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며 여러분 각자의 신비에 깊이 박혀 역사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디모데후서 2장 5절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